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까지 참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 우리 자매님들 먼저, 형제님들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언문의 어떤 일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음을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는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종말이라고 믿는다. 그의 빛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읽는다. 자, 이 글은 어떤 단체의 선언문에 있는 글일까요? 가로 안에 이제 5글자가 들어갑니다. 팔로 시작하는 5글자입니다. 뭘까요? 네?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맞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2009년 12월 11일 발표한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도 틀리지 않죠? 네,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전 세계 팔레스타인 인구 500만 명 중에 8%인 4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2009년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에 의하면 이스라엘 내에도 12만 명의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서한지구로 불리는 웨스트뱅크에는 5만 명의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요새 잘 아는 가자 지구에도 3천 명의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로 동편이죠. 나말라, 나사렛 등에 주로 퍼져 있고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전부를 악의 무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 세상의 여론은 이스라엘 지지 여부에 따라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현대 국가 이스라엘도 같은 그냥 나라인가 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기도할 수 있고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국가 이스라엘을 과연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이 역사를 좀 설명드릴게요.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가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역 분할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영역 분할이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역을 이제 분할한 거예요. 딱 이렇게 지도에 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케이 했어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가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의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 시오니즘은 이런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단체인데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오니즘 단체 경영이사이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구의 대통령이었던 다비드 벤 구리온.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벤 구리온 공항이 있죠. 그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언했어요. 일방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몰아넣자고 공격을 해온 것이죠. 이때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전쟁이 날 거니까 피해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자기 마을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후에 1967년 또 6.1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35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로도 전쟁과 반이스라엘 운동 진압 과정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고문, 투옥,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대처는 군사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실패였죠. 남아공의 인종차별에서 죽은 흑인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28일에는 아리엘 샤론 장군이 알 악사 사원은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죠. 그 앞에서 유대인의 통치권을 선언했고 여기에 이제 흥분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이스라엘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샤론이 이스라엘 수상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수립으로 많은 희생자와 난민과 끝없는 분쟁과 테러리즘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수립을 성경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로 2번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언젠가 성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즉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사랑과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전도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연합체가 무엇인지 알죠.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따라서 여러분이야말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이스라엘을 계승합니다.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13세기부터 이어진 유럽 국가들의 유대인 혐오, 탄압, 학살과 추방이 원죄가 되어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정치 공학적 산물인 것이죠.
더 깊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그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혹시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참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군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약자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신성 국가였어요. 신성 국가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 역할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신성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의 비율도 높지 않아요. 무신론자들도 엄청 많아요. 가자 지구에 사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죠.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현대 국가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와 팔레스타인 성도를 포함한 모든 나라 성도의 연합체입니다. 가로 3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란 말은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여러 개 있는데 각 울타리마다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울타리에서 나와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떤 국경에 의해서도 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국가, 사회, 지역 등 이 땅의 여러 울타리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불러 한 무리, 즉 교회로 모으사 한 목자 예수님의 돌봄 아래 두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한 울타리, 한 국가, 한 단체를, 한 정당을 맹신하여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울타리들을 초월한 예수님의 교회가 성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참 이스라엘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현대 국가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독교인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점이 우리가 똑똑히 바라봐야 할 성경적인 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보았죠.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볼까요?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은 두 번째, 교만을 배제한다.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 세 번째,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늘 그 두 번째인데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교회 즉 참 이스라엘을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복음만이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요. 어느 국민 민족이든지 복음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즉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의 이스라엘과 이름이 같으니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며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팔레스타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국가에 속해 있든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를 명확히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네,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격의 그리고 동격은 뭡니까? 앞과 뒤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참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랑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길로 유인할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신학적으로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인데요. 이 사상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적 성경 공부 교재인 프리셉트 시리즈의 저자인 K 아더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원조가 그리스도인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 오슬로 협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수립을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열쇠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들의 옛 땅을 다시 소유한 것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현대 이스라엘의 정책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책과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옳을까요? 일부 신학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470만 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70만 명. 그들이 거하는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소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개방형 교도소라고 그러죠. 지금은 완전히 이 피스폼들이 봉쇄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었던 한 팔레스타인 가족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피난을 갔다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결국 시온주의, 기독교 시온주의에 속한 단체의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1세기에도 10,000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 기록은 어제 오늘로 인해서 2만 명, 3만 명으로 갱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고 계시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한 집을 잃었습니다.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행히도 이런 시온주의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1992년 3월 9일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는 평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민족주의고 성경적 견해는 반아랍, 친이스라엘 또는 반이스라엘, 친아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가 있는 곳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많은 연구 결과 기독교 시온주의를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인터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며 시온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식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고 공감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이 중동을 장악한 이후 아랍인들이 1000년 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왔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전쟁 발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엄마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억압으로 인해 자녀들이 지속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급진적으로 바뀌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 어디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마스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추방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이제는 여기서 이 땅을 빼앗기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절박하게 또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돌만 던져도 영구 추방해버리는 그런 지나치게 심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인간의 죄성과 민족적 이기주의의 피해자인 것이죠.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하고 지지하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마스의 테러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합니다. 피해 복수가 아닌 보혈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과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대한 애정과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서로를 향한 연민과 유대감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기독교인 나라를 사랑하겠지만 이건 옳지 않고, 또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미워할 수 없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대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마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존과 평화를 모색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마스를 소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제2의 하마스를 양산하는 일들이에요. 복수 외에는 꿈꿀 것이 없는 청년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이기게 해야 합니다. 그럼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 둘로, 블로스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류를, 국가를, 교회를 갈라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싸워서 상처 주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마귀의 농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팔레스타인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이기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현대국가 이스라엘에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탄압하고 추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잘 받아줬다면 유대인들이 굳이 그 중동 땅에 가서 다시 나라 세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도전에 잔인하게 대처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당했던 나라 없는 서름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을 이기지 못한 일들이 악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오늘날 참혹한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날갯짓을 거룩한 방향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척이 아닌 포용의 방향으로, 분열이 아닌 화목의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때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결과는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 사회에서부터 우리는 작은 실천, 작은 행동을 거룩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 즉 미움으로 분열시키는 자가 이기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에 동조하는 가짜 신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고통과 위협 속에 있는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분열 공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수백 년을 이어오며 수백만 명을 괴롭혀온 마귀의 분열 공격이 무력화되고 이스라엘 교회와 팔레스타인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아이들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놀며 수많은 기독교인의 날개짓이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 온 땅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오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 민간인이 죽든 말든 폭격을 가하는 아버지 가자지구 공격이 즉시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우선한 인류애가 이기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 주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탄의 분열시키는 무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존귀하고 소중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존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마치 성경의 이스라엘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만이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진 하나님 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 탄압과 학대와 추방이 결국 이런 일을 빚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나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의 교회들이 조금 더 유대인들을 품었다면, 유럽의 성도들이 조금 더 유대인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참아줬다면 하나님 어땠을지 생각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 나라에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일들이 거룩한 날개짓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분쟁을 그치게 하고 사탄의 악한 계략을 회파하고 세상은 평화야 안식이 자리하게 하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 결과가 미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낙심하지 말고 줄기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땅에 아름답고 선한 평화와 안식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 괴로운 예수님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미움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미움을 이겨서 그곳에 또한 교회가 주님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의 사랑의 곳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화평케 하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담한 일을 바른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누구와 연대해야 될지, 어떤 노력을 지지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개짓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태풍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분열과 미움과 분쟁을 날려버리고 평화, 안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하겠사오니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개짓을 계속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계속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 가자지구에서 오늘 공습의 위협과 수많은 울부짖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제2의 하마스가 되지 않도록 주님 교회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구호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또 총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금 주령금 들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나비 효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